2024년을 딱 접으면 딱 절반, 그 위치가 바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반을 지내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로 이 절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병상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삶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그냥 복잡하게 살은 것 같은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평생 커다란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가족들 가운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하는 사람들이요, 지구상에 집계가 되는 나라들 합했더니요, 약 154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155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정말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자식이 실종되는 경우도 많고, 회사로 출근했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화성의 정말 그런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로 정말 생명을 달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정말 2024년 여기까지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때가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면한들 여기까지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든, 여러분,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이 있으니까 성경이 이어진 성경이 뭡니까? 4장 7절에 세상을 즐겨라. 이제 세상 끝나면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정말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술도 마음껏 먹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생활해라.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 끝으로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 다음이 있다. 우리 죽음 다음이 있다. 그러니 너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은 뭐라 하라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 차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나라, 여기서 이게 방송 나가니까 그 나라에 그 텐트 치고 사는 인생 하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는 텐트 같은 인생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거기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동산교회 예배하는 모든 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요,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천국 갔는데 우리 중에 누구는 안 왔네? 여러분, 그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더욱 기도에 분발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정말로 잘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베드로는 4장 8절에 읽진 않았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항해를 하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승객들은 배가 좌초될까 모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자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부인이 정말 조금 하면서, 여보,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군이 칼을 탁 빼더니 부인의 목을 겨누고 말합니다.
이 칼로 내가 당신을 찌를 수도 있어. 무섭지 않소? 그랬더니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칼이 사랑하는 내 남편의 손에 있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어요. 장군이 말합니다. 나도 그렇소. 우린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풍랑이 어찌 두렵겠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풍랑이요, 힘든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풍랑, 시련의 풍랑, 패배의 풍랑, 질병의 풍랑, 부채의 풍랑이 몰라와도 그 풍랑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손만 붙잡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만 인정한 정신 차린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풍랑 온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어렵다고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뜻을 두고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 차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질병, 때로 억압,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귀하여 그 시간이 기다려지며 가슴 벅차게 하는 감격이 있고 설렘과 정말 뭡니까? 흥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요. 여러분, 그러시죠? 제가 보니까 한 10%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제가 새벽에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저기 좀 앉아 계신 우리 조광준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오후 예배 때 한 몇 달 전부터 목사님 제가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하십시오 하다가 시간이 바울 선교 헌신 예배 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분이 고향 얘기는 경찰서 뒤 사시고 어머니가 오동도에서 횟집을 하셨었고 오동도가 거의 주 무대에 정말 그렇게 고향처럼 살아왔던 분인데 태풍으로 예전에 여러분 오동도 들어가다가 봉고차 주일날 들어가다 태풍이 쓸고 와서 사람들이 여러 그 분들을 쓸고 와서 죽었잖아요. 근데 지난 부흥회 하신 분이 2명을 술집에서 일한 분들을 전도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일하면 오늘 일당 더 주겠다 했는데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 안 갔는데 만약 그때 타고 왔으면 그분들이 다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배함으로 살아났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던 걸 이제 이분은 그걸 이제 직접 보신 것이죠. 근데 우리 조광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허락도 안 받고 제기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20년 전에 죽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아들을 정말 화장을 해갖고서 오동도 앞에다 뿌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오동도 쪽을 거의 1년, 2년을요 술 아니면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요. 그 오동도 쪽은 거의 마음이 아파서 보지도 못했고 작년 저희 교회 부흥회 때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날 등록을 하시고 어느 날 예배 중에 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해서 예배 마치고요 저 팔각정으로 갔대요. 이 계단 저쪽 내려가면 팔각정 있죠. 거기서 오동도가 보이는데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아들과 대화를 하셨나 봐요. 자, 정말 근데 아들한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아빠 참 잘하셨어요. 아들아, 나도 이제 천국 가면 너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게 싹 풀려졌대요. 지금 교회 올 때마다요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문자 보내면 행복합니다 하면서 지난번 아드님이 참 멋지더라고요. 잘생기셨더라고요. 정말 노방전도 하는 장면, 또 중국과 몽골에 선교도 나갔던 그 아들, 얼마나. 근데 그 당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빠 예수 믿으세요. 됐다. 교회를 안 다니시다 2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는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널 다시 만났다는 그런 아들과 만나는 기쁨으로 온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뒤에서 되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사랑한 사람을 구원할 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들은 돌아가셨지만 20년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도 가깝지도 않은 신기둥에서 다니셔요. 새벽에도 모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며 기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위치가 몇 번이나 왔었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예배하며 기도하다 죽는 것이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고 잠깐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예배하고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말았기에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천국은 두 발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두 무릎으로 기어가는 곳입니다. 기도는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통로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렙산이 중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전에 있던 교회 수많은 간증들, 거기도요 지금도 몇천 명이 새벽 4시가 되면요 정말로 본당에 보여드려요. 4시, 3시 50분 4시 되면요 본당 문이 닫혀요. 수많은 사람 물려옵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 간증이 저한테 참 은혜가 됐던 게, 아들이 미국에 유학가 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엄마 못 볼 뻔했어. 아니 왜? 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도넛 가게에요 흑인이 들어왔대요. 총을 들이더니 머리다 손대더니 돈 내놓으라고. 근데 얼굴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총을 들이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대로 해야 된대요. 쏜다는 거예요, 흑인들은요. 예? 그래서 정말 손가락만 까딱 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망설이더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 망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손에 방아쇠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시간을 추적해 보니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복을 얻는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강도의 손길에서, 죽음의 손길에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고요, 여러분 더욱이 그 강도 얼굴까지 보았으니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냥 죽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방아쇠를 잡아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간증 기록들을 막 붙여놔요. 막 불임에서 해방되어 자녀를 낳게 됐고, 취업이 안 되는 자녀가 취업하고 결혼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부모가 역사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 집이 안 팔리는 것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번 호렙산 때 감사의 물 속에 감사거리가 올라옵니다. 기도 제목도 있지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잘 해결되어 또 자격증 시험이 또 합격이 됐대요. 우리 하준이가 오늘 물어봤더니, 야, 너 합격했냐 그랬더니 합격했대요. 부모님이 얼마 전까지 하준이 자격증 시험 합격이 몇 번 떨어져서 많이 좀 위축이 됐나 봐요. 근데 합격도 되고, 또 수술할 줄 알았는데 병원에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병원 갔다 온 권사님 너무 하나님 정말 좋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받는 체험을 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되 시간을 정해드리는 기도의 원칙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장차 올 모든 일은 마지막 때 징조를,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 25장 똑같아. 마지막 때 징조를 쫙 기록해 놓은데요, 실제로 1월 성심 하늘에서 별이 떨어. 지금 여러분 1900년대까지요 이 관측해 보니까 1900년대까지 별이 떨어진 것보다 지금 100년 동안 떨어진 별이 훨씬 더 많대요. 빛을 일 것이고, 민족과 민족,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죠. 이상기온으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앓고 있죠.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요 능히 이런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써 있는 게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등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난 지금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이런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 앞에, 계속 보세요,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장례를 100여 건 드려서 많은 분들을 천국 완송했지만, 그때마다 깨달은 게 내 인생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 삶도 마지막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준비하라,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십시오.
여러분, 기도에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 두 가지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다 한 가지 원칙 추가하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여러분,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 다른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 드리는 기도는요, 그 생명력과 깊이가 한이 없어요. 조지 뮬러라고 5만 번의 기도받은 정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였던 사람은요, 기도하는 데마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을 의지해서요. 여러분, 성령과 반대되는 게 악령입니다. 지금도 귀신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도박의 영이나 음란의 영이나 정말 불리의 영이나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어렵게 하고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성령님 주일날 설교 전에 일어나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잘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연약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셔요, 성령님은요. 그러게,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 쉬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빠서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불신앙입니다. 모두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성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삶,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서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우리나라 한 90년대인가요? 초반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확 활동했던 김기동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막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이사철만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 해서 전셋집 싼값 찾느라고 막 늘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한 번은 반지하에 살다가 쌈방을 구하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자마자 쌈방 하나 없습니까? 근데 한참 부동산 주인이 생각을 하더니 싼 집이 하나 있긴 한데 젊은 사람에게 소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요? 폐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폐가래요, 폐가. 예? 아니, 무슨 아파트가 왜 폐가입니까? 그랬더니 2년 동안 내 가정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3개월도 안 남편 죽고 6개월도 안 아내 죽고 자식 죽고, 이게 내 가정이 다 장례를 치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집은 귀신 붙은 집으로, 들어가면 죽는 집으로 소문나서 아무도 안 들어간대요. 그 집이 과천의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랍니다. 가봤더니요, 금방이라도 막 귀신 나올 듯 하고요, 왕거미 9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고요, 문은 덜커덩거리고 창문은 깨어져 있고, 금방 뒤에서 누가 머리 풀고 와 하고 막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까짓 거 내가 뭘까 싶어서 계약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당신 아직 젊고 애가 둘이나 된다면서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동산 주인이, 그 집주인이 누구냐면 대전에 무슨 이제 국장인가 좀 높은 사람이래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대전에서 올라왔대요. 그 주인이 계약서 쓰면서 당신 정말 괜찮겠습니까? 계약서를 쓰다 말고 괜찮겠습니까? 도장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괜찮고 다짐을 하더랍니다.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인과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귀신의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간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집에 이사 가는 거야. 당신 알겠지? 얘들 알겠지? 그러고 나서요, 이사를 했답니다.
첫날 이사를 하고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눈뜨기도 뭐하고 하는데 막 걸어온 소리가 들리는데 식은땀이 나더래요. 막 쭈삣쭈삣는데 갑자기 어깨에 손을 탁 올리더래요. 막 깜짝 놀랐는데 아들이 자다 말고 아빠 오줌 마려고 그랬겠대요. 근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이고 막 이사하는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요,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염려 반 호기심 반으로 쳐다봅니다. 저 불쌍한 사람이 가족을 잃게 생겼구나, 그렇게 자기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데 세 달 지내도 아무 일 없어요. 6개월 지나도 안 죽어요, 아무도요. 예? 근데 이분은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걸 꼭 찔러보는 거예요. 그것만 이건 난 이건처럼 그렇게 하신 겁니다. 6개월이 되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요, 어려웠던 기업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었고 2년 만에 큰 부자가 됐어요. 이 광경을 보고 부동산 부부가 예수를 믿어요.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큰 신이구나. 또 하나, 대전에 있던 국장이란 집주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4동에 사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연히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40평대 큰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404동 주민들이 모여서 고깃집에서 잔치를 벌려줬대요. 그래서 막 식사를 하고 나서 막 이제 대표가 그러더래요. 고맙습니다. 이 아파트가 다른 옆동보다 귀신 나오고 사람 죽는다고 해서 정말 404 사자가 두 가나 들어가서 정말 집값이 3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나는데 당신 때문에 오히려 404동이 복받은 동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딱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외쳤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귀신 잡신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처럼 시시한 곳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에서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손들어드래요. 그런데요, 손든 사람 한두 사람 두 사람 약속을 했잖아요. 그 404동 아파트 주민 100%가 교회를 나갔대요. 자, 우리 아파트 사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아파트 이제부터 정말 아파트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동산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난 다행이다, 나는 주택 사는데. 옆집 분들 만나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복이 되게 됩니다. 자,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신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늘 문제 가운데 한숨 쉬고 사는가요? 왜 무력하게 피실피실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여기가 제 집에 기도하는 처소예요. 교회까지 멀어서 못 오면 정말 못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보니까 커튼을 이렇게 만들고요, 상을 이렇게 놓고 교회에서 준 십자가 선물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선물이요, 옛날 건 더 좋아요. 더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받으신 분들요, 신방 받으십시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십자가를 놓고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초를 붙여요. 원래는 우리도 초를 붙이고 하는데 성령의 임재예요, 초를 붙이는 게. 붙이고 그래서 찬송을 2곡 정도 하고 성경을 3장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예배에 쳐서.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제가 어떤 일에서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요, 다니엘도요 죽을 줄 알면서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타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고, 베드로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홀리 헤빗, 거룩한 습관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운동을 매일 하면요 근육이 생기지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영적 근육이 생겨서요 귀신을 물리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정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먼저 정하시고, 세상에 먹고 사는 시간 다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시간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근신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신은 뭐냐?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행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종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하루의 시간에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냥 예배 드려졌다 끝으로 돌아가서 끝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고민해 보면서 이 시간 새벽 기도 오면 좋겠죠. 그럼 못하면요 집에서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과 정말로 거룩한 습관을 길러서 운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도의 소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말마다 부대 식사가 돈가스가 나왔어요. 옛날 부대는요. 정말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보니까, 하루는 가보니까요 돈가스만 두 쪽이 있어요. 소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아이씨 소스 없이 돈가스를 어떻게 먹냐 막 하니까 부대장이 야 이놈 새끼들아 감사하면서 먹어. 다른 부대는 지금 소스만 두 봉지 빨아먹고 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과 성령과 시간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 기도의 정신 위에 놀라운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는 기도의 헌신의 소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의 삶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일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사는지 그걸 보셔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뇌로 올라갈 혈액이 꽉 막혀서 여수의 여천 전남 갔다가 안 돼서 성가룰로 갔다가 성가룰로 안 돼서 조대병원까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딸이 여천제일병원 심장내과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이 타이밍이 훨씬 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요 정상으로 회복하시고 지금 성경 지금 헌금 위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남들 안 하는 거예요. 주방이나 누가 그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와서 봉사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늘 교회를 위해서요 불편하지 않는 것들을 다 합니다. 남몰래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기도의 소스가 되어서 저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가면서 우리 권사님 헌신한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원순 권사님 얘기했지만 교통사고 나갖고서요 차가 다 폐차도 시키고 연기 나고요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큰일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 끄집어내갖고서 이렇게 문 열렸는데요 우리 권사님 틈만 나면 교회 오시고 기도하시고 빨래 같은 거 있으면요 그거 다 빨아 널고요 누가 잘 안 하잖아요. 항상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 왕과는 정말 반대로 이스라엘의 신앙 좋은 왕 중에 하나가 유다의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가요 이스라엘 온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을 행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세운 우상의 신상들을 다 때려부십니다.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도 39살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병이 걸립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당신의 생명이 며칠 만에 끝날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그 벽이 성전 쪽으로 몸이 아파 못 올라가니까 성전 쪽으로 벽을 향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요.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왕으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이에요 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섬긴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5절을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성실하게. 여러분 다윗의 행위가 뭡니까? 다윗은 죽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요 자기가 죽일 수 있으면 세우고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왕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나 4절에 뭡니까? 읽어보십시다. 여러 산당들을 제어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뭡니까? 우상을 다 깨부셔요. 여러분 집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거 때려 부셔야 돼요. 예? 요즘은요 이런 우상들 없죠. 자녀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여러분 우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때는 어떤 사람은 사적인 모임이 우상이 돼서요 예배도 막 등한시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이요.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 결정적 위기를 맞이할 때가 옵니다. 뜻하지 않지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않지만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뜻하지 않지만 경제적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진실과 전심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걸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만한 그런 신앙의 토대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열왕기하 20장 5절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뭡니까? 하나님 히스기야를 고쳐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몇 년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내일 죽을 수 있는데 15년 연장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명을 연장받아요. 여러분 제가 칼럼에 넣었지만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예적금이 있고 대출이 이제 은행 일들이 있어요. 적금 예금은 내가 돈을 넣고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요. 근데 대출은 내가 없기에 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예적금 기도가 있고 대출 기도가 있더라고요. 내가 선한 일, 진실된 일을 죄를 위해 헌신, 헌금 등을 쭉 차고 쌓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젠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경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모가 뿌릴 때 자녀가 받기도 하고요. 그걸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반대로 대출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아요. 이건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다른 게 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적금을 쌓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예배 1시간 드리고 새벽 재단 1시간 쌓는 것은 지루해하면서요 노래방 한번 가면 마이크 붙잡고 몇 시간씩 노래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술집 가서 술 먹고 노는 것은 몇 시간씩 하고 몇십만씩 써도 아깝지 않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헌금은 아까워도요 술값은 타락한데, 술값 타락한데 뭐 가방 사고 뭐 하는 데는 돈을 막 쓰는 거 아까워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살 수 없는 이 땅집에는 목숨 걸어 투자하면서 영원히 구할 천국에는요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적금을 쌓아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이요 내 인생을 연장시키고 내 삶을 복되게 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이 사모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경주분인데 어떻게 됐는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뇌암이 완전 다 찼대요. 병원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어떻게 그래서 수술했대. 자식들이 수술을 원해 수술했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 뇌암이 꽉 차니까 수술 어떻게 하냐면 엎어진 게 아니라 의자로 완전 사람을 고정시켜서 앉아서 18시간을 수술했대요. 대수술이죠. 18시간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교회를 가요. 사모님이요. 다른 서울 쪽 그 옆에 병원 옆에 교회를 가서 다른 데를 보지 않고 병만 보고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겨 헌신했던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병원 수술 안 내내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수술 마치고 의사들 얘기가 그래도 얼마 못 사실 겁니다. 그 얘기가 들려왔대요. 그런데요, 딱 15년을 더 사시더니 천국으로 이사 가셨대요. 그래서 저 식사하는데 목사님 그러더래요. 아니 이왕 기도할 거 30년 더 기도하지 뭘. 그래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도의 소스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무언가가 있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섭섭한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호흡 끊어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바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능력 찾고 어느 목사님이 능력 있더라, 어디가 막 기도받으면 여러분 해답 찾으려고 하는데요, 치유 역사, 기적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남은 기간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요 베드로 4장 7절을 통해서요 만물의 마지막 앞까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20장 36절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다른 것보다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내 구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예? 직장일, 스마트폰, 컴퓨터,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서요 드라마, 영화, 운동 다 좋습니다. 근데 기도는 얼마나 하고 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갖고 사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잘 믿으십시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호흡이 끝나는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다 주님 품에 가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 장진궁 원사님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 외치시고 숨이 끊어지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가진 차로도 구원 못 받고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도 세상 명예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해마다 호렙산 때 되면 정말 이 예화를 쓰는데요, 용우기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서울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어린이 용욱인데요, 얘가 이렇게 글짓기를 쓰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린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문에 1, 2, 3, 4, 5번호가 잘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가 보기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고는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아빠가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간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친구들이 미웠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축장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삶은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하나씩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신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탄 거 아시죠?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예수님 아시죠? 근데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유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일하는 술집에 데려가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엄마에게 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수표로 50만 원 주셨구나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나서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가신 엄마가요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가 뭐 어떡할까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 건강히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쓴 글짓기예요. 여러분, 전혀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집안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린아이 한 명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바뀐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사방으로 꽉 막혀 있으십니까? 죽음에 이른 병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소스를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바뀐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중에 마지막 때 그 누구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게 지금 잘 믿으십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십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인자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염려 때문에, 세상의 정말 방탕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기도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의 소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생명 연장되고 삶의 문제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욱이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뀐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